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는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초가 불이 켜졌는데 이 네 번째 촛불은 만남과 화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인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각자가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다를 텐데 누군가 저한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겨울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몸에 조금 열이 많기도 하고 무엇보다 코트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울리냐 그렇지 않냐는 둘째치고 코트 입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거의 절대로 0%의 수렴하게 패딩을 입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패딩을 입은 날이 5번이 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2년 전쯤에 갔던 겨울 MT 때는 그때 부서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섬기시고 있던 지체 한 분이 카톡 공지에 그렇게 적으셨습니다. 코트 금지. 근데 그 누구도 코트를 입을 거라 생각되지 않는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직감했습니다. 아,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패딩을 한번 입었어요. 어제는 쪽방촌에 가서 많은 지체들과 사랑의 쌀 전달식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패딩을 또 한번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분이 다른 전도사님 통해서 물어보셨다 그래요.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코트 입고 가면 일하기 싫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고 간 거였는데 종종 입어야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내주신 걱정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겨울을 좋아하는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 온기가 주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 편의점에 있는 호빵기계에서 모락모락 나는 그 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큰 소리를 내며 신나게 눈을 뭉쳐 눈싸움을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재밌고, 또 가끔씩 바람이 세게 불 때 누군가의 뒤에 숨어 바람을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웃음도 나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패딩을 입었더니 어떤 지체가 제 뒤로 숨더라고요.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핫팩 같은 따뜻한 물건을 나누는 그런 소소한 모습들을 볼 때에도 그 추위 속에 있는 온기를 느낄 수가 있어서 유독 사람 사는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 겨울을 좋아합니다. 무언가 그런 장면들에서 오는 온기가 있어서 그런지 패딩을 입지 않아도 그렇게 춥다라고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겨울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모로 참 많이 각박해진 것도 확인하고, 또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몸과 마음이 병들어버린 이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임하는 추위는 코트나 패딩을 입고 그것도 부족하면 옷을 덧입어서 이겨내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추위는 그런 단순한 방식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워서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독감에 걸린 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의 독감이 걸릴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비춤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복음 2장의 서문은 그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것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이며 유대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존재가 로마 황제 가이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의미하는데,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존엄한 자, 지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거룩하고 존엄하신 분이 없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칭호는 그 자체로 신성 모독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신을 욕보이는 인간의 권세에 눌려 운명을 좌지우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식민지로 하여금 세금을 내게 하거나 징집을 명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구스도가 천하의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경우 로마의 군인으로 징집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여느 식민지와 다르지 않게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역사 문헌들을 보면 이 로마 황제는 사람 머리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뜻의 인두세를 내게끔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신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슬픈 현실은 다음 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말은 가문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은 먼 과거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룩했었던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방 왕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이사들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이사는 하나님 대신 왕 노릇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존재, 자신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가이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이사는 실제로 우리를 압박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과도 같은 세상이 숭배하는 가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기원과 찬양으로 예배를 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힘주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하나님 대신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은 것들을 쥐락펴락하는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보게 됩니다. 또 돈이라는 가이사, 명예라는 가이사, 권력이라는 가이사에게 절대 순종과 복종을 맹세해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다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밉보이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숨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에 충성을 맹세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거나 당하기도 하고 죽이거나 죽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의 가이사들은 이런 것들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상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원래 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복음이라는 말은 세 가지 상황에 국한되어서 사용되었는데, 제국의 황제가 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장성하여 황제로 등극했을 때, 로마가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보를 전할 때 이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가이사를 찬양하고 그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겁박하는 것이 로마가 제시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실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가이사들이 제시하는 거짓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그렇지 않은 삶이 더욱 편하고 잘 된다고 여기고, 의인보다 악인이 더욱 번창한다고 여기며,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얼마나 그 가이사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가며 가이사의 총에, 가이사의 은혜를 입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거짓 복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 거짓 복음에 동조하는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대항하는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 세상에서 믿음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귀하다 여기며 살지는 않으셨는지 우리에게 돌아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그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조금 전 우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 의해 그 운명을 좌지우지당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요셉 가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먼 과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누가복음 본문을 단순히 보면 우리는 그저 폭력적인 명령에 굴복하여 베들레헴의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요셉 가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란 그 과거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여겨지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의 가이사에게 패배하셨다고 여겨지는 세상, 세상의 주인이 가이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이사의 무자비한 통치도 자신의 백성을 평화로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가이사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행되는 과정 중 속해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이사가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며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그 복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베들레헴의 한 가정에 있는 말구유, 즉 가축들이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여물통에 뉘어졌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을 의미하고, 떡집이나 빵집을 의미하고, 구유는 가축들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지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이사의 통치는 힘과 권세에 기반한 통치였습니다. 그 때문에 떡집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에도 양식과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양식이 사라져버린 베들레헴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 베들레헴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임하셨습니다. 말구유에 뉘어진 것은 그분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어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든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영적인 독감에 걸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힘과 권력을 내세우는 가이사들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때때로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가이사들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목자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인생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목자들이 고요한 밤 따뜻한 모닥불을 지펴놓고 평화로운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장면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모세가 주었던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꼽았는데요. 그 율법의 정신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었고, 특별히 이 중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릴 수 있는 표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유대인 모두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쉬게 된다면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양과 소와 가축의 여물은 누가 줍니까? 이에 유대인들은 가난하여서 한 푼이 아쉽게 살아가는 자신의 동족들을 목자로 고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계로 인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목자들에게 안식일도 안 지키는 죄인 그 낙인을 찍어서 정죄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생계로 인하여 이에 대해 저항할 수도 없이 슬픈 삶을 이어가야 됐습니다. 또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느라 사회 공동체와 떨어져서 지냈고, 이에 따라 사회적인 평판이 낮아서 법정의 증인으로도 서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유대 문헌을 보면 목자는 도박꾼이나 세리와 같은 죄인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의 권세자,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들이 응당 먼저 들었어야만 했을 것 같은 진정한 왕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가장 힘없고 비천하다 여겨진 목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조금 다를까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이 이들을 박사라고 번역해서 우리는 이들이 무언가를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박사로 번역된 마구스 혹은 막이라는 단어는 원래 점쟁이를 뜻합니다. 즉 그들은 동방에서 천체를 연구하여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를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지옥불을 유지시키기 위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정죄와 무시를 받던 이방인, 그것도 점쟁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징조를 받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합니다. 이렇듯 복음은 세상에서 힘없다 여겨진 이들, 멸시받는 이들, 온갖 이유로 정죄받는 이들, 사회에서 낙오됐다고 여겨지는 이들, 실패자라고 여겨졌던 이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서러움을 함께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평범한 집의 마구간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뉴스와 각종 매체들을 통해 끊임없이 들려오는 슬프고 비극적인 소식들로 인해 마음이 물처럼 녹은 이들도 있습니다. 땀과 눈물을 쏟아가며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이들도 여기에 있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배려했지만 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타인이 세워놓은 심판대에 올려져 판단을 받은 이도 있고,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매질하고 깎아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추운 벌판에만 있지 않았다 뿐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목자와 동방박사와 같은 삶을 살아온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때로는 괴롭고 쓰라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렸던 이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서 확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과 이방인들을 환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환대 이전에 한 번의 환대가 더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어렸을 때 종종 보던 성탄성극을 떠올리곤 합니다.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가 막 도착했을 때 마리아에게 산통이 시작되고 급하게 여관방을 구하지만 방이 없어서 여관 주인에게 사정사정하는 요셉의 모습, 이에 마구간이라도 괜찮으면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는 여관 주인의 대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장면은 성경이 언급하는 바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6절을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이 구절은 세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할 즈음에 산통이 시작돼서 급하게 마구간이라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 가족은 이미 이전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한동안 머물러 있었고 그러다가 해산할 날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여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관이 아니라 객실이라는 뜻입니다. 손님들이 머무는 방이요. 그러니 7절은 여관에 빈 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손님들을 환대하기 위해 사용하던 객실이 이미 호적조사로 인해 다 차 있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또 띄워드리는 사진은 고대 이스라엘의 평범한 농부들이 거했던 가정집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의 구조와 좀 달라서 가축과 가축이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붕 아래 잠을 자고 가축보다 사람이 머무는 바닥이 위에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층의 가운데 방이 가족들이 머무는 방이고 양쪽 방은 벽을 세워서 손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객실로 사용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요셉의 가정은 여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으로 인해 이미 손님들의 공간인 객실은 객실마다 꽉 차 있었고 결국 한 익명의 가정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가족방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나 아기를 낳을 때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낳을 수가 없으니 한층 아래에 있는 마구간으로 내려가 출산을 하고 위층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붐벼서 공간이 없으니 예수님을 말 구유에 뉘어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요셉의 가문이 한 익명의 가정에게 그 가족이 머무는 방을 내어주는 환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과 이방인을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는 이렇듯 익명의 한 가정이 베푼
환대를 통해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환대가, 정말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그 작은 환대가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환대를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통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 언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가 한 익명의 가정이 베푼 환대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가이사의 지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해 환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가정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베푸는 환대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나와 의견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조금 벅차게 느껴지더라도 나의 시간, 마음의 공간 등을 내어주는 환대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얻고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로 뻗어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좀 예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 10월 중순에 대전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름한 복장을 하고 있는 이 노숙자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 옷들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옷들의 가격을 계속 물어보시더래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실은 내색하지 않고 이 옷은 얼마입니다, 이 옷은 얼마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매장을 조금 둘러보다가 이분이 나가셨는데, 이 옷가게 주인분이 잠깐 보니까 이 노숙인으로 보이시는 어르신께서 신발을 신고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는 내리는데 물로 온 발이 다 부르터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옷가게 주인분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달려나가서 그 어르신을 붙잡고 가게로 다시 모시고 들어왔대요. 신발을 하나 신겨드리려고. 그런데 발이 너무 부어가지고 그 신발이 들어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분이 양말을 먼저 신겨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면서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을 환대하고 이 노숙인분을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말끔하게 이발도 하고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기억하냐라는 식으로 물어보셨나 봐요. 외관이 바뀌었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노숙자분이 그 옷가게 주인분이 주셨던 그 신발을 가리키면서 내가 그때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노숙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따뜻함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게 됐대요.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주변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이발도 하고 증명사진도 새로 찍어가지고 그 옷가게 주인분한테 주시면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당신에게 갚겠다. 그 옷가게 주인분은 선물이니까 그냥 가셔도 된다. 그렇게 훈훈하게 서로를 섬겨주었던 에피소드가 올해 10월 중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환대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의 마음에 온기를 심어주므로 한 생명 자체를 살아나게 하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대하는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사다난한 한 해, 험난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힘과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수많은 가이사들 앞에 벌벌 떨기도 하고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며 살았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통치는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별과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성분과 출신 등 인간이 세워놓은 그 어떤 장벽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막지 못한다는 기쁜 소식이 머지않아 성탄을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그분을 환대했던 한 익명의 가정을 통해 세상에 풀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요,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요, 품으시고요,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고 그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로 인해, 죄인과 이방인들을 영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두 팔과 마음을 열어 환대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찬란한 빛을 심으시고 그 빛을 키워나가시어 각 개인과 공동체에 깔려있는 수많은 어둠과 슬픔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 심겨진 그 빛이 누군가를 두 팔 벌려 환대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발견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이사의 통치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또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을 향하여 세상과 죄인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와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사람을 환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가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